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좋은 시작보다 좋은 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첫인상이야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좋은 인상 심어주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작정하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좋은 것, 가장 어렵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도 좋은 모습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누가 보려고 한다면 제 서재에 용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재밌어요. 중국의 황제들이 인물을 쓰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고 할 때 몇 가지 7단계를 거치게 하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게 제일 좋은 자리에도 앉혀보고 그 좋은 자리에서 이유 없이 내려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좋을 때야 누가 좋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순간은 그가 안 좋을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좋거나 안 좋거나 어느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인내하고 견디고 평정심을 유지해 가던 시간들이 쌓여서 그 사람에게 좋은 어떤 이미지가 쌓여가는 거고, 좋은 이미지가 그렇게 쌓여간 마지막 순간이 첫인상보다 중요한 마지막 모습이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멋진 출발을 하였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처음에 좋았던 그 모습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 이 자리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사울 왕 그런 사람이죠. 멋진 출발을 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참 착했습니다. 책임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염소 찾아오라고 했을 때 그냥 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움도 많이 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왕으로 제일 처음 등장할 때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왕 될 것 사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를 뽑는데
사울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왕 될 줄, 뽑힐 줄 알고 있었어요. 예언 받았으니까. 그러는데 사울을 왕으로 뽑고 나니까 그 인간이 안 보이네. 나중에 막 사람들이 막 찾죠. 이 왕이 될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울 어디 있었어요? 짐꾸러기 사이에 숨어 있었죠. 짐꾸러기 사이에 숨어 있는 인간을 끌어내 보내서 세우니까 이건 다른 사람보다 키는 어깨 하나 더 큰 인간이 그렇게 부끄럼 많고 소심하여서 이렇게 꼬단 보리자루 마냥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그랬어요. 저게 무슨 왕이냐고 그렇게 떠나갈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울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고집대로 뭔가를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왕이 돼서도 교만 부리지 않았습니다. 왕 되고 나서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왕이 된 후에 박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겸손하고 고집 부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멋진 출발을 합니다. 전쟁에서 연전연승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의 자리가 곤고해질수록 사람이 변해갑니다. 악독하게 변해가요. 무죄한 자들을 무참히 죽이기도 하고 자기 다급하니까 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가면서 나중엔 괴물이 되고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 사람이 됩니다. 가끔 사울을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울도 안다 그랬거든요. 사울 다음의 왕은 다윗이라는 사실을 사울 스스로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물로 변해갔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출발,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좋았던 자기 모습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쓰는 멋진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고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신임을 한 몸으로 이 두 사람의 신임을 한 몸으로 받던 사람이 마가죠. 그런데 마가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함께 떠나면서 좋은 출발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도련님으로 살던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행 때 깜짝 놀라고 중간에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와 바울의 신임을 받는 사람으로 나중에는 되지만 그때 마가도 얼핏 생각을 하면 멋진 출발을 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일들, 그 모습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기억합니다.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다가 바울이 걸어갔던 타우루스 산맥을 거꾸로 해서 차를 타고 넘어갈 일이 있었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타고 갔던 분 중에서 버스에서 멀미를 하고 토를 할 정도로 심했는데 마가가 그 타우루스 산맥 보고 무서워서 겁먹고 돌아간 거였거든요. 그렇게 마가는 처음에 좋은 출발을 잘하지 못했죠. 데마도 생각이 나네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멋진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던 이 데마가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고 사형 온도가 떨어지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나를 떠나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좋은 출발을 한 데마였지만 그 자기의 부르심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서너 명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역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흔히 말을 하죠. 몇 단계 따지고 들어가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먼저 길을 떠났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데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란에서 멈추고 하란에서 205세에 죽습니다. 만약에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길을 떠난 그 길을 중간 하란에서 멈추지 않고 만약에 가나안까지 데라가 갔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역사의 가정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그런 것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상하수도 시설까지 있는 멋진 그 고대 도시를 떠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은 데라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돈 벌기가 좋았을까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멋진 도시의 선진 문명을 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서는 이것저것 할 사업이 많았을런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살다가 라오스를 가거나 미얀마를 가거나 그 나라의 지금 어떤 발전 정도를 보면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에서 요쯤에서는 이런 사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 발전 과정을 경험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악하고 알아가기가 쉽다 그래서 태국이든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이런 데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데라가 그렇진 않았을까? 마치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던 그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데라도 가나안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서 멈추지는 않았나, 그렇게 묵상은 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의 길에 맨 처음 들어갔으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멈추면 말 그대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시작을 했으면 여러분 끝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멈춘 이 데라의 가정을 그냥 멈춘 그 자체로 마침표 찍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사명을 다시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무 귀하고 데라의 집안에도 너무 귀하고 아브라함에게도 너무 귀하고 이스라엘에게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만약에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달라라고 누군가가 제게 얘기하면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원을 밝혀주는 책, 세상의 근원, 죄악의 근원, 복음의 근원, 이스라엘의 근원.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근원을 이야기를 창세기가 알려주고자 할 때에 제1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첫 걸음은 12장 1절부터인 거예요. 우리 1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흔하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치와 치안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당시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잘 여러분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한 시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스텝은 버리는 겁니다. 무엇이라도 버리지 않고 믿음은 출발할 수가 없어요. 거듭남도 마찬가지겠죠.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뭐를 전제로 달고 있냐면 이전의 생명은 버린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죠. 이전의 생명을 버리지 않고 거듭나는 법은 없어요. 이전의 나를 죽이지 않고 새롭게 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예전의 것을 떠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있는 덜된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면 예수를 얘기하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전 것을 버리질 않았어.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거듭이 나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옛 것의 원리 가운데 옛 생명과 옛 육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어려워요. 교회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도 좀 따져봐야 돼요. 알곡같이 생긴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 같은 가라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곡 같은 가라지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 원래 착해. 그 사람 원래 충성스러워. 그 사람 원래 책임감이 많아요. 그런데 가라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책임감, 자기의 성품, 자기의 어떤 충성심 가운데에서 뭐 열심히 교회 안에서도 뭐 하겠죠. 뭐 선물 받고 싶어서 교회 와가지고 아니면 친구 따라 교회 와가지고 자기 성품 따라 뭐 하라는 거 하고 순종적이니까 원래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뭐 착하고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하겠지. 그런데 옛 생명을 버리진 않았어. 옛 생활을 버리지도 않았고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알곡 같은 가라진 거예요. 알곡 같은 데고 본질은 가라지라니까. 가라지들 중에서도 2종류가 있을 거예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가라지 쪽으로 보면 원래 가라지 같은 가라지가 있죠. 알곡 같은 알곡이 있고 알곡 같은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가라지 같은 가라지가 있고, 그런데 뭐예요? 알곡인데 가라지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덜 자라가지고 아직 자라지를 못해서 교회 다닌 연수하고는 상관없이 자라지를 못해서 알곡이 맞는데 가라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4종류, 알곡 같은 알곡이 있고 알곡 같은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 같은 알곡이 있고 가라지 같은 가라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건 없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는 거죠. 나는 진짜냐?
나는 진짜냐? 진짜의 첫걸음은 여러분, 먼저는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이전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영적 원리는 구동되질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떠나서 가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한 번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정말 나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버려야 된다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된다고요. 먼저. 이게 누구한테 말이냐? 부자 청년 떠나가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못 버리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면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가? 4절에 보니까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그것을 주 안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버리지를 못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 영적 세계가 맨 처음부터 구동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라도, 심지어는 생명과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먼저는 주 앞에서 버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주님이 그냥 주시지는 않는데요. 박해를 겸하여서 받을 건 받을 건데 내가 버린 것을 주님이 100배로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게 진짜라니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어머니 세뇌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그냥 한 길만 걸어왔는데,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하고 정말 이제 신학대학교에 입학 원서를 써내는 것도 느낌이 다르더만요. 신학대학교에 입학 원서에 이름을 써낼 때 저한테 딱 두 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느낌, 야, 이제 앞으로 새벽기도 어떻게 하지? 이 느낌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느낌이 뭐냐면, 첫 번째야 두 번째 느낌이었어요. 중요한 건 두 번째 느낌이 뭐였냐면, 이제 나에게 부모 공양은 없는가 보다, 그 느낌이었어요. 새벽기도 어떻게 하지 앞으로? 그 암담한 어떤 걱정 하나랑, 이제 나는 나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이제 끝이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이 밑도 끝도 없이 그때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저의 작은 경험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래요. 버리지 않으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말씀이랑 영적 원리는 같은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장에 읽었던 것처럼 주님이 박해와 더불어서 100배로 다시 돌려주시겠지.
100배로 다시 돌려주신다는 10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도전이 이거 아니니까 이 말씀 진짜 믿냐?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누가 몰라? 다 아는 말씀. 근데 아는 건 아는 거고 내가 이 말을 진짜 믿냐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믿냐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도전 앞에 못 믿었으면 지금 못 떠나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이라 뭐 그런 소리 할 거고, 뭐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해서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조금만 있다가 뭐 아버지라도 돌아가시면, 스데반의 사도행전의 설교를 보면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계산을 좀 스데반 집사님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연도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떠난 뒤 데라가 60년 뒤에 죽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 데라 돌아가시면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평생 못 간다. 평생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받들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2절 3절에 네가 믿음의 길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4가지를 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2절 3절 4가지 복을 찾아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들 하나 없는 사람한테 75세가 되는 이 사람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 복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 명예를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3절하고 엮으면 복을 주겠다. 이게 네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그 복의 성격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래서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얻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4가지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4절처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4절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4절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중요한 건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국 붙잡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혀 크게 쓰임받아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수십 가지가 있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창세기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렇게 큰 일 가운데에서 살아남고 큰 일을 해놓은 것도 노아를 대변하는 정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6장 22절 보실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더라, 준행했더라. 이 표현이 노아에게 두세 번 나온단 말이에요. 노아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준행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편 또 이야기할 것,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전승에 의하면 달의 여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니무롯에 의해서 불에 태워져 죽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이 첫째란 얘기가 있거든요. 데라의 첫째 아들 하란이 낳은 아들이 롯 아닙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왜 따라갔을까?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아버지 죽었으니까 따라가는 건데, 그런데 이 롯이 결국 처음에 잘한 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을 따라가서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일단 따르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따르세요. 잘 모르겠으면 함께 할 줄이라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정말 중요한 원칙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함께 할 줄라도 알아라. 잘 모르겠으면 따라라도 가야죠. 롯이 잘한 거 그것. 아브라함, 이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중간에 낙오를 해서 좀 문제긴 한데, 처음에 롯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잘 모르겠으면 함께라도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5절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갔다. 이건 조금 1절만 읽은 분들이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란에 눌러 앉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래요. 그러면 가야 할 곳 어디예요? 가나안 가는 거죠. 5절에 그래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가려고 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는 건 아는 거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것이, 실패한 사람이면 떠나기 쉬운데 성공한 사람이면 자기가 성공한 터전에서 떠나기 더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떠날 줄 아는 이 믿음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6절, 7절, 8절에 연이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대요. 모래라고 하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수리 나무 아래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 그곳에 이르렀나 봐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다 그래요. 세겜 땅이라 그러죠.
세겜 땅,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복인데, 여러분 세겜 하면 이 세겜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참 언제나 믿는 사람 발목 잡는 건 참 이런 것들인데, 좋은 조건 보고 하란에서 데라가 그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곳은 베델이었는데, 세겜이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세겜에 눌러앉으려 그랬던 곳이 여기 아닙니까? 그러다 디나 사건 터지면서 멸종의 위기를 겪었던 곳이 여기고, 솔로몬 뒤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났을 때, 그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게 이 세겜 아닙니까? 제가 세겜을 가본 적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궁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 세겜의 위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골짜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그 사건도 생각이 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세겜에 뭐 있어요? 수가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에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그러니 세겜이라는 지역에 딱 가서 보면,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허허벌판일런지 몰라도 세겜에 쓰면 야곱이 생각나고, 모세가 생각나고, 여로보암이 생각나고,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이 생각나고, 이스라엘은 어디 서서 무엇을 보아도 성경의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흐르고 있으니 얼마나 그 땅이, 그 민족이 복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이 이 세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겜에 도착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제일 먼저 7절부터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의미 뭔지 아시겠죠? 믿는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 뒤로 언제 어디라도 자기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에서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부터 드리는 사람이었다. 8절도 그 얘기가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나 처음으로 그곳에 가면 언제나 거기에서 예배부터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해져 놓은 예배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 당일인데도 예배하는 겁니다. 노아도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도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자,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뭐였어요? 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예배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이런 예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장 먼저 예배부터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어디든지 그곳에 가면 예배부터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랬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예배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사를 가셨어요? 새 직장에 들어가셨습니까? 새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예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이곳에서 앞으로서 있을 이 일을 통해서 하게 될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 타임테이블이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것저것 라인업 미리 해놓고 여기에 예배 껴놓고 저기 예배 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우리의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나의 타임테이블은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께 복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듣고 보려고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배우지 않고, 이들에게 정말 본받아야 되는 것들은 정말 한결같이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크게 복받고 크게 형통하고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 믿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의 생활도 예배를 중심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